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인데 그죠? 이스라엘인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네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조를 짜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죠. 24개 조가 있었대요. 24 반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야 조라는 조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비야 팀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제사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24개 조가 돌아가고 일주일에 한 조씩 돌아가는데 그 조 안에서도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누가 오늘 섬길 건지 누가 제사를 집전할 것인지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뽑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의지나 내가 오늘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전혀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뽑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뽑혔는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제비뽑기로 뽑히는 거니까 평생을 가도 한 번도 이 제사 집전을 못하고 죽는 제사장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인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좀 떨리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실수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한번 잘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좀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평생에 한 번도 못할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인이니까 족보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뭐 서양도 그런지 서양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이런 거 보니까 뭐 가문, 족보, 왕족 이런 거 얼마나 따집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족보 따지는데 그래서 2대째, 3대째,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예수 믿었다 이런 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대대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거룩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인데 부인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거룩하고 목사님 사모님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누구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이네요.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난주 다 설명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서로 다르게 보이는 말씀이 충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구나. 내 같은 사가랴를, 내 같은 엘리사벳을, 내 같은 차경민을, 김집사님을, 이집사님을 의인이라고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이 시각이 똑바로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똑바로 못 봐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좀 죄 좀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옛날에 절에 다닐 땐 그랬고 단군 믿을 땐 그랬지만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회개했어.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참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의인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덮어주면 의인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가랴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으나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는 불임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날 불임이 뭐가 흠이겠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무슨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장애가 있거나 뭐 시력이 안 좋거나. 저도 안경 끼고 평생 살았는데 가나안 수양관 거기 신유 집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은 축농증을 낫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막 낫더라고요. 근데 뭐 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 왜 축농증인지 몰라요. 축농증은 많이 울면 순간적으로 낫거든요. 미슈입니까? 많이 울면 이게 낫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거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안경 쓰신 분 다 벗겨준다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생 때였나? 평생 소원이 안경 벗는 거였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일로 갑니까? 아무튼 흠이 아닌데 그 뭐 흠이라고 그런 거를 신유 집회까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병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에는 특히 누가복음에는 병자라고 안 돼 있었어요. 옛날에 뭐라 돼 있었습니까? 병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신인 거예요. 이거를 인권 친화적으로 얘들아 미안하다. 목사님이 이런 말 써가지고 오늘 처음 온 우리 초등학생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처음 쓰는 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책 원본에 병신이라고 되어 있었어. 그거를 오늘날에는 뭐 다른 말로 바꿨어. 병자 또는 다리 전원자 이런 다른 말로 바꿨는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가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야 이 창녀야, 야 이 병신아, 이런 표현들을. 그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들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하고만 결혼하거든요, 예수님이. 떵떵거리는 엘리자베스 왕가의 어떤 공주하고 결혼 안 해요. 나 너 싫어하고 버려버렸어요. 그가 누군데요? 와스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싫어. 나는 에스더가 좋아. 에스더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포로 잡혀온 여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말하는 거라고요. 흠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몸이 아프거나 뭔가 어떤 소위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흠이 아닌데, 그런 것을 흠으로 보다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비장애인이라고 안 했어. 옛날에는 비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정상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후보 땐 거 언젠가 그런 말 하더만, 여러분. 대통령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괜히 그걸 터부시하면서 좀 좋게 표현해 보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셔요. 불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게 죄 때문이라는 말인가라는 되는데, 성경책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장애나 질병이나 불임이나 이런 것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안 아픈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전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나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종교를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종교를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발달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게 개신교고요. 원래는 천주교였는데 그 천주교가 타락했다고 우리가 개혁했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근데 개혁해놔도 똑같잖아요. 무슨 점에서 똑같은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빌어서 무언가를 받아내겠다는 점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소원으로 뭘 이루어내야 될 만큼 니들이 그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문제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죄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잖아. 너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잖아. 그래,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 해결할 수 있니? 한번 해결해 봐봐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면, 제사장은 제사를 잘 지내서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가랴 같은 사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왜요? 의인이요 주의 명령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으니까. 이런 말은 흠이 없으니까 어떤 흠이라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불임이 있다,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해결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를 잘 지내면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과연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 율법으로 나의 규례와 명령대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너 한번 해봐봐 라고 주신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는 지금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내가 이 제사 한번 제비뽑기로 지금 뽑혀가지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위기 또는 기회 앞에 지금 선 겁니다.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5절에 6절에 의인이다라고 해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럼 남자는 문제가 없는데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네 이렇게 하지만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부부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부가 죄인이다 이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다 그러하군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죄가 죄인이군요. 나는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군요. 죄라고 하는 불임이군요. 죄라고 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군요. 이게 죄인의 뜻이고 마이너스의 뜻이고 땅에 붙어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게다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십니다. 사라는 원래부터 잉태를 못하는데 아예 경수까지 생리까지 끊어져 버렸고 아예 나이까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 말은 인간 쪽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셔요. 주로 실패들이잖아요, 여러분. 주로 집안에 있는 어려움이거나 실패거나 몸의 질병이거나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건가? 잘 섬겨야 됐었는데 안 섬겨서 그런가? 기독교 말고 해동용궁사를 갔어야 되는데 기독교 믿어서 내가 이런가? 해동용궁사에 가면 아들 낳는 그 동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안 해서 그런가라는 이유를 찾게 되는데 성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려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요거를 살아가면서 이제 알게 되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하시려고 앞부분에는 제사장이다. 제사를 지내는 그 놀라운 거룩한 일을 보여주시고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일 끝에는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 나이 많을 때까지 시간 다 보내버리셨어요. 그 말은 인간 쪽에서 잉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말은. 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로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거죠. 이거 지난주에 한번 싹 다 훑었죠. 누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제사장으로 끝나더라. 제사장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율법대로 제사를 잘 지내야 되겠는데 못하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일 끝에 제사장으로 끝나는 건 왜 그렇겠어요? 제일 끝에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 제사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 거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읽었던 5절부터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유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은 옛날에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쪽의 12지파 중에서 대부분의 지파가 올라갔으므로 북쪽을 대부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을 부르고 남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다라는 말에서 이 유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해버려서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남쪽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고 살아남아있는 것은 겨우 유다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돌려보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잡혀갔다가 유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나라는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옛날에 다윗 왕이 나왔고, 그죠? 다윗이 대대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이 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 왕 헤롯 때라고 말씀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이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아예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등불을 결코 끄지 않겠다. 다윗 집안에서 왕이 계속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희한하게도 유대 나라의 헤롯이 왕이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왕 헤롯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 했어요. 어디 법대로 다 했겠습니까만은 이거 아주 나쁜 왕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척 유대인을 위하여, 서기관을 위하여, 바리새인을 위하여, 사두개인을 위하여 모든 것 다 해줬단 말이에요. 성전을 46년간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때는 지금 한 10몇 년쯤 됐을 거예요. 리모델링 한지. 이로부터 계속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나중에 이제 46년간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 잘 믿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 잘 다니게 해준다고요. 헤롯은요. 뭐 박해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잘못하는 건데 유대 왕 헤롯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 강한 존재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명목상이나마 이 개신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정치 얘기가 되니까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당시도 이 정치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정치가 아니에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헤롯이 왕 되는 걸 싫어하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라도 왕이 되어야 로마의 힘을 좀 입어서 그래도 좀 성전을 짓지. 그런 상황에 지금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굉장히 꼬여있는 상황에서 좀 쉽게 생각하면 꼬여있으면 복잡하면 나 제사장 안 해요 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좀 유지를 해볼까.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아론의 후손인데, 그게 저의 형편이었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뭔가 그냥 탈출하면 되고 나가면 되고 그만두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게 굉장히 꼬여있는 상황이에요. 유대 왕 헤롯 때라는 말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왕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민족으로 따지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은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그 에서가 변해서 된 민족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민족인데 이제 먼 친척이긴 한데 철천지 원수가 늘 싸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조국의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지금 불합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보라고.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지금 꼬여있으며 그 꼬여있는 상황에서 네가 지금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꼬여있는 상황에서 네가 좀 이걸 부산을 성시화해 보겠다고 이 오염된 기독교를 좀 네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네가 지금 거기서 장로하고 있고 권사하고 있고 목사하고 있는데 안 되는 상황이잖아 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가랴예요. 내가 이렇게 의인이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너 불임이잖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나도 해방을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현 주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지금 왕이라는 상황입니다. 헤롯을 영어로 쓰면 HEROD거든요. HEROD. 제일 끝에 D자 빼면 뭡니까? HERO니까 히어로네요. 히어로.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원도 헤롯이라는 말이 영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영웅이 왕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지라도 우리 다윗 혈통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영웅은 왕해도 돼. 어떤 정권의 정통성이 없어도 괜찮아. 영웅은 대통령 해도 돼. 영웅은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만한 사람이면 대통령 해도 돼. 우리나라 성전 잘 지어주는 사람이면 에돔 사람이라도 괜찮아. 왕 해도 돼. 라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 종교는 이럴 수 있는데 개신교는 아니라고 해놓고 개신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를 뽑는 과정도 그러하고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도 그러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나라 정치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형편이 니들의 죄를 한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교회가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 그 선출하는 과정이나 그 내부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거 다 챙겨보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할렐루야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 뭐 예수님 이런 말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솔직히 예수님은 안 나오더라. 예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개신교 안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다 배척당합니다. 주로 하나님 무슨 뭐 영광 이런 말만 많이 나오지. 그 드라마에 그런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들으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그거 그냥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개신교 어느 일파의 마약 왕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내 믿음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주일이라고 해야지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는 마약에 취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일요일이라 그러면 바로 반응해요. 어디 감히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 토요일 다음이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월요일이고 일요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태양신 쉬는 날 맞는데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라서 그런 말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거룩한 줄 알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3대째 예수 믿는다고 주일이라고 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베드로고 내가 가룟 유다군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군요 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살았으면 안 죽였을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마음 들어도 내가 한번 회개하고 한번 안 죽여볼래요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전부 사탄이 주는 술이나 마약에 취해가지고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똑같잖아요. 거기 나오는 용어가 전부 기독교 용어였단 말이에요. 챙겨보십시오 여러분. 수리남이라는 그런 드라마. 응? 그냥 개신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의 어떤 한 종파가 그랬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뭐 타작마당 이야기 다 거기다 풍자하고 있어요 그 감독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헤롯이 왕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니들은 영웅이 담임 목사하면 다 좋아하잖아. 니는 뭔가 잘해줄 만한 사람이 장로 되라고 니가 뽑았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민주주의와 사탄주의는 같은 말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탄주의는 같은 말이라고요. 맨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만 보고 사탄주의래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한대요. 진짜 교회를 잔멸하는 놈은 누군데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잔멸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멸망 안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방해하죠? 열심히 리모델링을 잘 시켜주면 돼요. 더 헌금이 많이 모이도록.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독교 위주 정책을 쓰면은 망한다고요. 실제로 망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게 역사잖아요.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그런 영웅이 왕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히어로가 왕되어 있구나.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도. 그거를 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간 제사장 사가랴는 못 깹니다. 사가랴가 이걸 깼어야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러면 오늘 내가 제비 뽑혔다? 들고 가야죠. 화염병을 들고 헤롯 대왕에게로.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웅이라는 이 상황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좀 몇 군데 찾아볼 건데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을 찾으시면 제목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네요. 모세가 왜 노래를 부릅니까?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죠. 홍해 건너서 너무 놀라워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열 재앙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열 재앙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 피 문설주 문일방에 바른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내가 죽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례 받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에 빠져 죽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예수님 피로 내가 세례 받고 죽고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 때문에 이번에 돈을 벌었어요, 이번에 뭔가 잘 됐어요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홍해 건넜어요, 예수님 십자가 전부예요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고 그 뒤에는 미리암이 또 노래를 불러요. 그럼 미리암이 또 노래를 부르면 나중에 이게 마리아하고 연결돼요. 미리암이라는 말에서 또 마리아가 나왔거든요. 이 노래는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노래예요. 그 노래 내용이 15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평생 부동산 한번 가져보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하다가 결국 나중에 항의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지으리까?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네 보고 집 지으라고 했노? 라는 게 성경 66권의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위해 건축헌금을 하고 네가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집은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희한하게 예수님이 집이면 그 집에 사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사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속을 처소로 삼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고 여러분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보고 처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 그러려면 이걸 부동산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집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성전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보고 성전 건축 헌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구약에서 그랬어요. 신약에서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 산에 올라다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을 건축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너희들은 판적한 집에 살면서 성전은 안 짓느냐, 성전 지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랬다고요. 신약에서 안 그러고. 그러면 그 구약을 다 이루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다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걸 보고 처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인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안 살고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세상에. 이걸 보고 할렐루야라 그러고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그렇다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그 작업은 나를 터뜨려 죽인다는 얘기구나. 터져 죽어요. 그 광대하신 분이 이 안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터져 죽죠. 이게 아이 낳는 고통이고요.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별에 상관없이 다 뭐라고요? 여자잖아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터져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죽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죽는다 이 말이 예수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자존심, 자존감, 무시, 고집,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는 거 다 깨져버려요. 다 터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주님,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거를 못 하잖아요. 왜 못 해요? 불임이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해줄게. 마리아는 불임이에요. 왜 불임이에요? 조금 전에 미리암이 노래 부른다 그러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노래 불러요. 마리아 왜 불임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결혼 약속은 했으나 아직 동침 안 했잖아요.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아직 남성의 씨라고 하는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책경민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줄 알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세상에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녔다고요. 우리가 어머나 나 불임이네요를 알고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강림하셨어요? 그 사람 속에 강림하셨어요. 터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셨으니까. 이게 씨가 잉태된 것이고 나아진 거예요. 이걸 보고 아들 낳았다라고 해요. 불임을 요렇게 타게 할 테니까 니는 네 형편을 한번 봐. 네가 원하는 헤롯이 왕이잖아. 근데 그 부부는 자식이 없잖아. 이걸 내가 타게 할게 라는 말씀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나에게. 내가 예수님 믿어지네요. 예수님 십자가 전부네요. 이게 자식이 있는 것이고 성전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 내 아들 딸들아 나의 아내야 지성소에 들어와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얘야 들어온나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문 활짝 열고 빨리 들어온다 밥 먹으러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의 전부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하려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게 수리남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약 왕이고 내가 지금 헤롯에게 중독된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설교 서론도 안 들어갔는데요.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방금 13절에 읽었죠. 주의 거룩한 처소가 여러분들이고 예수님이고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에돔 두령은 에돔의 영웅이라는 얘기잖아요. 에돔의 영웅은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죽였어요. 즉 적의 우두머리 영웅이잖아요.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잖아요. 그걸 이룬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뱀의 머리 밟아 이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시점으로부터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영원전에 다 완성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역사 속에 펼치는 것인데 어떻게 펼치냐 하면 사탄이 그걸 안 받아들여. 사탄은 여전히 삼킬자를 두루차서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막 속이고 여러분 목사인 체 하면서 기독교인 체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놈 이미 죽어버린 사탄인데 꿈틀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척하면서 헌금 좀 더 하셨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새는 그래도 헌금 더 하세요 이런 말에는 별로 안 속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교묘한 다른 말에 속아요. 우리가 부산을 성시화하기 위해서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내실 필요는 없고 1인당 1구자 1,000원밖에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무슨 나쁜 일 하려고 하면 안 속죠. 근데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에돔 두령이에요. 그게 에돔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놈이 여전히 살아서 지금 막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놈이 이미 죽은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보여요. 걔가 죽었는데 꿈틀거린다는 게.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예수께 머리 밟혔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7 되려고 노력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7은 완전수잖아요. 끝까지 7 되려고 노력하는 게 6이란 말이에요. 6은 7 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6 한 번 하고 졌으면 내가 졌습니다 하면 될 텐데 안 돼요. 근데 성도는 제가 졌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부끄러워지네.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맨날 잘못했으면 당신이 잘못했다고 끈대라 이러는데 부부싸움 하거나 이럴 때 끝까지 지가 그 소리를 안 하거든. 자존심이 세가지고. 마귀가 그래요. 지가 졌으면 내가 졌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마귀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6. 그거한테 속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화되어 있는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은 개신교가 대표적이고 666한테 속아놓고는 지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스티커 많이 붙이고. 무슨 스티커를 붙입니까? 교회 다니면 전도 몇 명 했는지 성경을 몇 독 했는지 이걸 그래프를 만든단 말이에요. 주보에 싣고. 그게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과율이고. 근데 보세요. 말씀에 에돔의 영웅은 이미 죽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버렸어. 그 다음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은 다 낙담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신약시대 아까 누가복음 1장에 지금 누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헤롯이 왕 돼 있는 거잖아요. 헤롯이 여기 나오는 누구예요? 에돔 두령이잖아요. 에돔 두령 바로 뒤에는 모압 영웅이라 돼 있잖아요.
그거 합하면 다 이민족들인데 이방인 영웅이 왕 된다. 그 사람이 왜 왕이 될까요? 다시 말합니다만 성전 위주의 작업을 자꾸 해주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좋다 그래요. 개신교는 교회 중심에 뭐 해주면 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 666이 해주는 건데 엉뚱한 짓을. 그래서 영웅이 왕되는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이미 노래 속에, 이 노래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노래인데 그렇게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웅은 영웅이기 때문에 만인지상에 있는 거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고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웅이 내가 그거 되든지 아니면 내가 표를 준 사람이 그거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선거제도고 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얽매여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시편 2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좀 많이 찾아봅니다. 805페이지 시편 2편. 책상 여기 창문 여셔도 될 것 같아요. 시편 2편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죠. 지금 이방 헤롯이 분노한 거예요. 내가 왕할 거야 이러면서 왕 못되게 하면 막 분노해가지고 로마에 로비 넣고 로마의 황자들 로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아들들 때까지 계속 왕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왕할 때 누구로부터 왕권을 받아옵니까? 로마 황제한테 왕권 받아와요. 그러다가 로마한테 잘못 비이면 어찌 돼요? 분봉왕으로 하향 조정되고 총독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빌라도잖아요. 빌라도 총독한테 나중에 예수님 그 재판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떠들어요. 왜 떠들냐면 어찌하면 좀 표 좀 더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좀 내가 가져볼까 싶어서.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 용어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 가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누가? 영웅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나 영웅이나 뭐 잘 되자는 게 뭐냐면 돈 벌자는 거거든요. 돈 벌자는 거, 어떤 마케팅 시스템, 민주주의, 근데 공산주의도 똑같이 모든 그런 시스템들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서로 사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공산주의하고 무슨 자유진영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에는 일치가 되어 있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번 대적해보자는 데는 일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편드는 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당이 좋아, 나는 이 당이 좋아라고 편드는 게 웃기는 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예수를 반대하는 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번 대적해보자.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뭐를 끊습니까? 맨 것을 끊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묶으려 한다는 거죠. 사탄은 이미 꽉 잡혔습니다. 묶였어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묶어버렸다는 얘기고, 동시에 성도도 붙잡았어요. 성도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잡은 거거든요. 이게 묶인 거예요. 근데 사탄 또는 사탄의 추종자의 특징은 그 묶인 거 한번 풀려보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 잘 풀리면 사업이 잘 돼요. 이게 잘 풀리면, 딱 묶었는데 잘 풀리면 돈을 많이 벌든지 왕이 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게 이 헤롯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한번 풀려볼까라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유아학살을 하잖아요. 유아학살을. 어떻게 하면 좀 묶은 걸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들의 목표는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평생 묶여있네. 계속 결박된 채로 살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묶인 채로 사는 거예요. 그걸 답답하게 여기는 게 사탄이고 사탄 추종자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한번 기도로 한번 풀어볼래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는 한번 잘 돼볼래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지을까요? 라고 라반 삼촌한테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야곱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메인 것을 한번 벗어버리자라고 할 때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어 주시면서 사탄은 비웃어서 죽여버리시고 내 아들 딸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휘장 찢었어. 안방으로 들어와. 왜 1층에 있어? 3층으로 올라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 3층천 얘기하시죠? 지성소가 3층천이잖아요. 왜 바깥 마당에 있어?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주신 거죠. 웃으시면서. 그래서 5절에도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헤롯이 왕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왕 예수를 시온에 세워서 시온에 어떻게 세우시죠? 시온에 세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아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왕위로 즉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메인 거 한번 끊어져 보는 거, 맨 것을 끊고 자유해서 지가 왕돼 보는 거,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신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보시면 8장 26절부터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옵니까? 8장 26절에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8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이 보통 뭐 정신병자 이렇게도 말하는데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더라. 귀신은 그걸 끊는 걸 목표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에 묶여 있어요. 근데 성도는 지도 죄인이라서 노력을 해요. 근데 못 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끊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아무리 사탄이 그걸 끊어서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즉 내가 집을 지어드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자꾸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네를 자꾸 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를 안 줬어. 네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안 줬어. 즉 이 사랑의 띠를 내가 안 끊을 거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는 그걸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맨 것을 끊어버리자라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이러한 사탄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46년간 성전을 리모델링한 작업입니다. 성전을 열심히 잘 지어주는 이런 일은 겉으로 볼 때 사탄적인 작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사탄의 활동이라고요. 그걸 열심히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가 왕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메인 걸 끊고 자기가 한번 높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웅이 되어가지고 맨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성전을 46년간이나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론인데, 그래, 그 46년간, 지금은 한 10몇 년쯤 됐을 겁니다. 사가랴의 이 시대는. 그 리모델링 하고 있는, 즉 사탄의 작업으로 더욱 아름답게 지어진 유대교, 더욱 아름답게 지어진 개신교, 교회당 또는 성전에서 일하라고 뽑힌 사람이 사가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일을 잘 해내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해내라고 목사다, 그 일을 잘 해내라고 집사로 불림받은 게 아닌 거잖아요. 뭘 하라고 그러면 그런 사탄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니는 안 되니까 네가 못 낳고 성령에 잉태되어 누가 태어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즉 네가 이루지 못하고 예수가 이루는 거를 봐라.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구원을 봐라 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가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아까 그 모세의 노래. 홍해 갈라지는 걸 한번 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탄적인 어떤 상황 속에 펼쳐져 있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한테 어떤 그런 상담을 요청해 올 때 아무런 답을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별로 요청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뭘 물어봤자 답이 없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답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뭘 아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의인인데 오늘 제사도 똑바로 마무리를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한 번 딱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제사 마무리합니까 사가랴가? 제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마무리는 뭐예요? 분향 다 하고 멋지게 문 열고 쫙 나오면 모든 성도들이 악망하는 눈으로 막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때 두 손을 쫙 들면은 막 이 뭡니까? 이 제사장 옷이 번쩍번쩍 하면서 우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생략당했단 말입니다. 이날. 왜요? 벙어리기 때문에. 벙어리는 레위기 율법에 의하여 결코 제사장 할 수 없다. 몸에 결함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코 레위인 할 수 없다. 그러면 자격 박탈, 목사 하지마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니는 자격이 없어. 이걸 보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라 그래요. 니는 자격이 없어. 이걸 보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죽여버리고요. 40년 동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신하는 일이 펼쳐져요.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되고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얻어진 일이 뭐예요? 피가 창자가 다 쏟아졌어요. 피가 다 터져버려서 그 밭을 뭐라 불러요? 그걸 피밭, 아겔다마라 하는데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그런 걸 또 재수 없어 합니다. 재수 없다고 거룩한 일에는 쓰지 못하고 저거 무연고자의 묘지로 써라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무연고자다. 무연고자라는 말은 고아, 과부, 나그네다. 국적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국적이 여기인 사람은 여기에 좋은 부동산을 짓고 살아요. 국적이 여기인 사람은 여기에 좋은 무덤을 쓴다고요. 여기가 국적이니까. 근데 여기가 국적이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국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저 여러분 하늘나라가 국적입니다. 그 일이 피밭을 통해서 펼쳐지니까 피와 관련이 있고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죽이더라는 거죠. 어려움을 통하여, 성도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통하여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그 이유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유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목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을 목동으로 양치고 계시고.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왕인 상황에서 너 제사 한번 해봐. 못하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러한 난국을, 어떤 어려움을 타개할 힘이 목사인 저에게는 없습니다. 집사님인 여러분들에게는 없고요. 권사님, 장로님은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강도사님에게도 없고 전도사님에게도 없고 그걸 우리가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사가랴에게 증명시키시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율법을 막 다시 정리해서 막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책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왜 따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왜 딱 썼겠어요? 잘 지키려고 썼겠죠. 잘하려고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잘하려고 하는 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너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고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고 한 일이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한 작업이 율법을 613개로 정리한 거잖아요. 613개 중에서 제1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문을 다 뽑은 거예요. 하라는 명령문과 하지 말라는 명령문을 다 뽑았더니 613개가 됐대요. 제1번이 뭡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명령어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창세기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명령문이잖아요. 생육해라, 번성. 그러니까 사람에게, 성도에게 명령한 것 중에서 찾으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게 1번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저는 요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내가 사가랴고 내가 성도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나 이거 해야지라고 평생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 많이 필기들 하시대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제 설교는 필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몇 번 해보다가 여러분들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적을 게 없어요. 적어봤자 제일 첫 번째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613개로 적었는데 1번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못한다는 것을 오른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해놓고 두 사람이 자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 낳는 것을 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없는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6개월 전에 태어나는 요한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사람인 예수님, 즉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구경하라는 얘기예요. 구경하라는 얘기예요.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거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보라는 말인데. 아이고 알겠어요 이러면서 못 알아들어요. 그냥 보라는 말이에요. 구경하라는 말이고.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는 또 왜 됐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벙어리는 왜 됐어요?
가브리엘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왜 자꾸 믿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잖아요. 나는 못 믿습니다. 나는 안 믿군요. 그러니까 믿음 좋음을 자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고 벙어리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건데 요거를 끊고 싶은 게 사탄이잖아요. 요걸 한번 타개해보고 싶어서 종교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그 병이 안 낫는 거야 라고 누구한테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 은혜로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찾아볼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 즉 성도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 맨 것을 한번 끊어보는 게 영웅의 일이에요. 영웅은 다 그런 일 해요. 아까 다 봤잖아요. 거라사 광인은 쇠사슬로 메어놓으면 이거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신약 320페이지. 자,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3장 12절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목사가 될 때도 신대원에 갈 때도 나름 어떤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다 그런 걸 가지고 가거든요. 뭔가 뭘 좀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뭐 목사라서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성도는 반드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는 걸 발견하는 것을 보고 죽어간다라고 해요. 반드시 죽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가 많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요. 그걸 40년 동안 죽여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40년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뭘 이루려고 안 해요.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게 비전이 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인생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일 때도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데 신적 수동태 지난주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되는데 네가 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개는 뭔가 있네요 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겨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됐습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딱 요것만 있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였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가지고 매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또 요거를 가지고 인간이 666의 습성을 닮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를 안 하거든요. 잡혔다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버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잡으려고를 내가 해야 되겠네요 라고 또 해요. 그래서 막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길을 저도 갑니다라고 하면서 외국에 선교 나갈 때 무슨 그런 노래 부르고 막 파송식 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집사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할 때 다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 일을 맡았다는 말이고 권사라고 하는 것도 선비사자, 스승사자가 아니고 일사자란 말이에요. 일에 대한 것을 권하는 것이고 일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이 뭐예요? 일이? 성경책에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일이라 그래요. 뭘 하는 걸 일이 아니고 그걸 쉬운 말로 하면 구경하는 걸 일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종교 시스템은 다 뭐라 그러냐면 왜 구경꾼이 돼 있습니까? 주인공이 되세요. 선수로 뛰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666이 지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려고 잘 봐. 말씀의 제일 끝에 잡힌 바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잡으려고라고 돼 있잖아. 네가 잡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666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묶인 채로 있으려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묶인 것을 끊으려고. 이거 성도는 묶인 채로 있으려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나 그냥 묶인 채로 있을래요 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전이 없는 걸로 보여요. 꿈이 없고 의욕이 없네, 이 사람 염세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께서 다 했기 때문에 할 것이 없네라고 진짜 노르란 말입니다. 진짜로. 여기에서 막 막사라는 말도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만, 그런 어떤 자기의 옛 자아로 하는 죄는 이전 때로 족하고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다 했네요,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방학이야, 안식일이야, 뭐 일요일이니 주일이니 그거 하고 있지 말고 노는 날이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빠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은 잡힌 채로 있으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정반대잖아요. 사탄은 맨 것을 끊으려고이고, 성도는 잡힌 채로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잡힌 것을 끊으려고 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하면, 끊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가 하늘과 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땅과 하늘을 한번 이어보려고 열심히 작업했던 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에요. 땅과 하늘을 이어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못하게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하고 똑같은 일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성경책은 대깔 꼬마니처럼 똑같은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바벨탑에서 방언이 임해가지고서 외국말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이 임했죠. 여러분 전부 방언할 줄 알죠?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이런데 웃고 알아듣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이 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쌀라쌀라 외국어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쫓아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하노 이런단 말이에요. 헌신봉사를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진 게 끊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끊어진 거, 이게 사탄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은 끊어졌고요. 예수님 십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됐잖아요. 연결된 게 붙잡힌 대로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늘과 땅이 연결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은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 붙잡힌 대로 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과 예수님 십자가가 정반대예요. 요거 똑같은 모습으로 헤롯은 뭘 짓습니까? 바벨탑을 지으려고 헤롯은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똑같은 작업이에요. 근데 오늘날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오늘날에 똑같아요. 뭔가 짓는 작업이 똑같아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끊어졌어요. 끊어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지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라는 성전이고 여러분이라는 성전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됐어요. 성도는 뭐하고 살아요? 이렇게 된 대로 있을래요? 라고 살아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은 이쪽에 많아요. 마귀 쪽에. 그래서 이쪽의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가랴도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증명돼요. 축도를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제일 끝에 뭐로 끝나요?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로 끝난단 말입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못한다, 십자가는 다 이뤘다는 얘기고, 하늘에 도착을 못한다, 예수님은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 속에 들어가 살고 성도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 삽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말은 성도가 하늘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예수라는 이름만 하늘에 있어요. 거기에 내 이름은 없어요. 감히 천국 가려고 까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감히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자기 이름이 이 땅에서 다 죽어요. 지 자존심과 지 선입견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죽고 예수님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고 여러분이 예수 속에 들어가 사는 그 성도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천국에 있어요. 이걸 보고 연결됐다라고 해요. 바벨탑으로는 절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걸 다 보여준 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에요. 승천하면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성도의 현 상황이에요. 성도의 현 상황. 이 생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건 다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나의 실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도착해 있군요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그 도착한 하늘이 어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도착한 하늘이 어디냐 하면 히브리 12장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18절.
히브리 12장 18절 367페이지네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예요. 시내산이면은 영산이란 말이에요. 뭔가 영적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이다. 이러면 이거는 성전적인 개념이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장소는 부동산적인 개념이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산은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못 올라가고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갔어요. 즉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거기 못 간다. 도착 못 한다. 바벨탑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이 좋다고 다시 지으면 그게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걸 헤롯 영웅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무슨 산이겠습니까? 불이 붙는 산, 시내산 불 붙었잖아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이거 전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 가려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이거 한번 내가 들어가 보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못해요. 아무도 못 이뤄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해서 제비뽑기까지 뽑혀버린 사람도 이걸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사가랴가. 못한다? 근데 내가 하는 걸 보여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에 이르렀대요. 시온산은 상징적인 이름이고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너희는 그런 성전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교회당에 온 게 아니고 하늘에 들어갔어 얘들아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시온산에 도착했어 라는 말을 하는.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여러분. 장자만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은 차자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주워왔으니까 우리는. 게다가 아들도 아니잖아요. 주서다가 키운 에스겔 16장의 여자아이잖아요. 근데 장자들의 모임에 내가 장자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천국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죽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포함되어 천국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벨 바라보고 살거든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바라보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벨인지 헤롯인지 구분도 못하고 좋아한다고요. 아벨은 그래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헤롯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보고 의인이다 영웅이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위대하다는 아벨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벨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예배를 너무나 똑바로 드렸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그래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도 나은 피라는 말은 흠 없는 제물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니들 평생 제사 지내봐라. 사가랴 제사 집전해봐라. 네가 흠이 없는가. 나는 흠이 있네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물만 흠 없는 피네요. 그 피의 핏뿌림을 받아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핏뿌림을 받은 것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 하늘이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를 하려고 즉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만 전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나 지 자존심이나 평생 교회 다녔다는 그 얘기나 내가 목사예요 세상에 이런 거나 이거 전부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걸 성경적 용어로 흔들어버린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흔들어버려요, 자꾸. 왜 흔드냐면 안 흔들리는 것만 딱 하나 남기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라틴어를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만 딱 놔두려고. 영원히 안 흔들리고 가만히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구속만 영원해요. 죄인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시니까. 그래서 27절 보세요. 히브리 12장 27절. 다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인데 또 한 번 흔든대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딱 한 개만 딱 남기고요. 나머지 전부 흔들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어려움들이 많죠.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너에게 전부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가 뭐 찾아보고 있었냐 하면 하늘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승천하셨으니까 어느 하늘에 도착했나를 지금 하나 봤어요. 그 지성소.
시온산에 도착했구나라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도착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도착을 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요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98페이지.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어딘가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도착했다는 그 경험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 방언을 했거나 교회 다니면서 뭔가 황홀경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뭔가 뭐 느껴지는 것 같고 뭐가 짜릿짜릿한 것 같고 그런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은근히 그거 자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또 사탄을 만난 것인데 그것도 막 포장해서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는 그런 간증이 많아요. 은근히 이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단 말입니다. 악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마적인 거.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남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로 느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뭔가를 진짜로 느꼈어요. 진짜로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자랑을 안 하는데 이게 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 뭐 자랑할 거리 하나 있는데 말할까 말까. 이거 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말한 거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한 건데 그 자랑이 진짜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들으시라고요.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제3자를 말하는 것 같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라고 하니까, 자,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 도착한 겁니까? 벌써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도착한 게 최종판이에요.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말했다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저 사람은 뭔가 신비적인 뭘 경험했나 봐 싶고 오해할까 봐서 내가 부득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없어요. 더 없어. 이후에 뭐가 없어. 자꾸 뭘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뭘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전부예요. 그걸 보고 도착했다, 승천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사가랴 니는 평생 가도 도착 못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손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축도했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더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어디 갔대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도 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뭐 이렇게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가랴가 아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성전에서, 헤롯이 짓는 그 따위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이라고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데, 성전의 구조가 뭐냐면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최종 목적지가 지성소잖아요. 이게 뭐냐면 1층, 2층, 3층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층수가 없어요. 단층 건물인데 하나님의 표현은 하늘이 지성소야. 하늘은 니들의 개념과 달리 아주 높은 곳에 있어라는 뜻으로 3층천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는데 우리는 아직 못 갔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뭘 합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층천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가장 위대하다는 사가랴도 못 들어가는 곳이야. 흠이 있으니까, 축도를 못하니까, 제사를 완성을 못하니까. 근데 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지성소 찢어져 버렸잖아. 네가 도착한 곳이 3층이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요 좀 알아듣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 하나 아는데 할까 말까. 성도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할까 말까. 성도는 다 알아듣는다고요. 왜 알아들어요? 이게 방언으로, 우리 내 난곳 방언으로 들리니까, 아, 이 3층천 지성소 말하는군요. 저는 사가랴라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나를 그 안에 넣어 놓으셨군요. 이게 도착한 하늘이에요. 이 도착한 하늘에서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서 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붙잡힌 대로 그대로 있을래요. 지성소에 있는 대로 저 계속 있을래요, 이 말이에요. 메인 것에서 끊어지려고 저 노력 안 할래요, 이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기도하는 그거 안 할래요라는 그 말이잖아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소원이 막 나와요. 몸도 아프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집안에 우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래서 줬어요, 여러분. 일부러 가시를 주고 광야를 주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일부러 줘요, 하나님은요.
성도에 그걸 허락해요. 아들일수록 이걸 줘요.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버린 자식한테는 안 줍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나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가랴가 어떨 때 온전한 거예요? 불임일 때 온전한 거고, 제사도 똑바로 못 집전할 때 온전한 거고, 축도를 못할 때, 벙어리일 때 그걸 보고 온전하다고 그래요. 죄인은 죄인일 때 온전한 거예요.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정결한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자여야 정결한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이 고민이 있는 것, 이 질병이 있는 것, 이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은혜와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잡힌 그대로 있으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